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본, 복음을 전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이 동일하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호소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누가 이 하나님과 대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한번 헤아려 봤으며 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봤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어 봤으며 땅에 얼마나 많은 티끌들이 있는지 그릇에 한번 담아봤고 또한 산들과 언덕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로 재봤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실제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구의 무게를 재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영국의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1798년에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는 가벼운 막대 가운데 줄을 묶어서 매단 후에 막대의 양 끝에 납으로 된 그 작은 공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줄을 가운데에 두고 자유로 이제 흔들릴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이 공에 아주 작은 힘만 주어도 이 장치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번디시는 어느 정도의 작은 힘에 의해서 막대기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 힘을 주면 이 막대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것을 측량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흔들리는 정도를 보면서 그 양쪽에 있는 두 쌍의 그 공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력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의 거리와 질량과 중력값 등을 여러 가지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지구의 무게가 얼만큼이냐면 지구의 무게는 달을 81개만큼 합친 무게인 5.978 섹스틸리언 톤이라는 값을 얻어냈습니다. 이 섹스틸리언이라는 것은 10의 21제곱으로 1조의 10억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헨리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이 지구의 무게를 계산했는데 5.978 섹스틸리언 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헨리 캐번디시가 계산한 지구의 무게가 다르다, 이건 잘못 계산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은 워싱턴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젠스 쿤드라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이 지구의 무게를 계산해서 이 지구의 무게가 캐번디시가 말한 5.978이 아닌
5.972 섹스틸리언 톤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 발표 이후에 지구의 무게가 5.972 섹스틸리언 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지구 내부의 어느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비어 있다면 이보다 훨씬 가벼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만들죠.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치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무게를 계산하고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기도 재시고 땅의 티끌이 얼마인지도 재시고 산들과 언덕의 무게가 얼마인지도 전부 다 측량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나와 의논을 했으며 누가 나에게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조언해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의논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홀로 위대하신 분이시며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15절부터 17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열방이, 세계 열방이 어떤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작은 티끌과 같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이 그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듭니다. 이 컵을 들었을 때 이 컵 안에 물방울이 한 방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컵에 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컵에 묻은 물 한 방울은 아주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에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저울에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가십니까? 저도 매일 저울에 올라가는데 항상 저는 저울에 올라갈 때 밥을 먹기 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저울에 올라갈 때,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의 몸무게를 재려고 할 때 저울 위에 작은 티끌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저 티끌을 치워야 돼. 그래야 내 몸무게가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적게 나올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울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작아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먼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 먼지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이렇게 바람 한 번 불면 그 먼지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6절에서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레바논 국기를 한번 보실까요? 레바논 국기. 이것이 레바논 국기인데요. 국기 안에 어떤 나무 하나가 있죠. 저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은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백향목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풍부한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저 땔감으로도 부족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풍울창한 숲에 기대어 사는 많은 들짐승들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nothing이다. 너희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대제국들이 그들의 앞선 문명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기 가운데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지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에서 저물어지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강국도 아무리 발전한 문화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그 결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도 결국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실은 사람이 우리가 인형을 갖고 막 장난뜨시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손을 잡고 그 왕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통해서 열국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그때,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점령한 그때 하나님 그 역사의 순간을 사용하셔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특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런 열방을 심판하시는, 열방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너희들이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무 영향 없는 존재들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나만을 믿고 섬기라,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달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군인이 얼마냐면 약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그들의 국방비가 약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산술적으로 듣지만 머릿속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지식과 경제와 군사와 정치적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는 그 미국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 누가 이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와 견줄만 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묻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견줄만한 존재가 이방신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우리 한국의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그만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주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떠났고 일부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점점 넓은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들을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들을 그들이 맛보게 되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의 마르둑을 위한 신전, 기타 이방 신들의 찬란한 신전에 그들이 매료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이방신에게 접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학의 한 획을 그었던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패배로 인해서 신앙을 완전하게 상실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있었다. 물론 그 길은 무신론으로 전환하는 길이 아니고 보다 성공적인 신들에 대한 예배로 전환하는 길이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방 종교는 그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 신이 눈에 보이는 복을 보답한다는 것을 종교의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같이 해주지 않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이방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8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형상을 나에게 비기겠느냐? 그 무엇을 나에게 비기겠느냐? 그 무엇을 가지고 나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지전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제2계명 중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형상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그 이미지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곤충이 있잖아요. 개미가 자신이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개미한테 설명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미는 다른 친구 개미한테 인간을 설명할 때 자신이 경험한 그 한계차 안에서 인간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사람을 한번 봐서 왔는데 사람은 등치가 엄청 커. 너무 커가지고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한 발자국 움직이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개미를 밟으면 한순간에 묵사발이 돼버려.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해가, 이렇게 개미가 그 친구 개미에게 설명하는 우리 인간의 이해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극히 일부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개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존재들입니다. 개미가 자신의 한계치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자기의 한계치 안에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부족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천봉쇄하셔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9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자신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우상은 첫째로 사람이 부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부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상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절과 20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근처 숲에 가서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해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자가 돈을 탕진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고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의 제1원인이다, 내가 땅과 궁창과 하늘을 만들었고 이 땅의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를 만들었고 그 땅 위에서 너희들을 살 수 있게 한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전해준 그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헛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속이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바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긋난 길로만 갈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 가지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귀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귀인들과 사사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또는 사상가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일종의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 정책대로 나라를 움직이면,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현명한 말 한마디에 와 하면서 감탄하고 동감하면서 우리의 표를 던져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 반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위대한 정치인들, 사상가들의 시도는 이미 실패를 거듭했고 실패되었다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들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위대한 지도자들, 사상가들 누구냐? 바로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저 내 입김 한 번 불면 그들은 시들어 비틀어진 그런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위대한 자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도 각 나라들마다 많은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역시도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에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느느웨에 있었던 아수르바니팔 왕의 궁중 도서관에서 발견된 서사시 토판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와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또 기원전 약 1700년 경쯤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이 어떻게 해서 그 바벨론의 주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의 상태의 원시대왕인 압수와 그의 아내 티아맛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 하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압수와 티아맛은 계속해서 이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신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안샤르와 키샤르는 하늘의 신인 아누를 낳았습니다. 아누를 낳았고 또 기타 여러 신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누는 지혜의 신인 에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압수는 티아맛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번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산한 신들로 인해서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죠.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압수와 티아맛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한 것들은 자신들의 자손들을 멸절시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지혜의 신인 에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아가 주문을 외워서 압수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압수를 죽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신전을 건축하고 아내 담키나와 이제 관계를 맺고 폭풍의 신 마르둑을 낳게 됩니다. 한편 압수 남편을 잃고 상심하고 있었던 티아맛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신 에아와 대적하기 위해서 킹구라는 그 신을 새로운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그 킹구를 그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자신의 뜻과 함께할 신의 무리들을 소집합니다. 이렇게 에아와 티아맛 양대 세력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전쟁을 할 때는 지혜의 신인 에아 진영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폭풍의 신 마르둑이 싸움을 자청합니다. 제가 이 싸움을 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청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마르둑은 출전에 앞서서 모든 신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들의 왕이 되게 달라고 말합니다. 신들은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마르둑의 요구를 들어주고요. 마르둑에게 최고의 신의 권세를 줌과 동시에 전 우주에 대한 왕권을 그 마르둑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이 티아맛과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티아맛을 죽인 후 그의 몸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상반신은 하늘을 만들고 하반신으로는 땅을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마르둑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티아맛 편에 자신의 반대편에 가담했던 신들을 투옥시켜서 감옥에 가둬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노동에 시달린 신들이 너무나 힘들었든지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마르둑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둑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그들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킹구를 죽여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들은 마르둑의 업적을 치하는 표시로 바벨론 성읍을 건축하고 그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불사의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로 인해서 시끄럽다 생각해서 그 신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으로서 어떤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험 있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의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 신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대조가 되죠. 또한 마르둑은 그가 바벨론 최고의 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최고의 신이 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자리를 쟁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위에 앉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절제자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신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친히 자기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단지 에누마 엘리시처럼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고 그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신뢰했던 그 신들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여호와가 친정한 신이다. 포로 중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나온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각종 동식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 말 한마디에 생긴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 말 한마디에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또한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과거처럼 어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이나 어떤 그런 다른 종교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없지만 대신 내 소원, 사랑, 돈, 내가 원하는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등이 우리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쫓고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금지한다.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미혹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 숭배이고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들은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들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우상을 보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가 의지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뛰어난 지혜자들, 또한 지도자들,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상들과 구별되는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를 가지고 왜 나랑 비교하냐, 왜 나를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너희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그들의 신인 마르드, 또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들, 너희들 제발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서,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좀 바라봐라. 세상의 질서를 허락하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세상의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2절부터 26절까지 긴 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방신의 헛됨에 대해서 왜 지겹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또 가장 염려하고 가장 근심하고 있는 것, 떨쳐내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졌는데, 마르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무슨 꿈이 있겠는가 라며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내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약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바벨론도 마르둑도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세계의 그 어떤 강국도 그 어떤 지혜자나 위대한 사람도 내 말 한마디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존재들이다. 나의 입김 한 번이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제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삼고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삶의 문제에게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가운데 계속 짓누림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자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전부 다 우리 왕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